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430장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31장을 부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4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절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런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또한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세계의 평화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안정과 번영과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선함과
발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하게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북한 땅과 복음을 들고 다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그 교회와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참여체 보단자들을 기도하실 때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과 일태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오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드립니다. 주여 앞에 엎드려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악하고 죄악을 내려면서 용서하시고 자비로운 은총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께 모든 그 시간을 주옵소서. 고마운 것은 시간 주님의 영광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저 긴장의 평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혹시나 살아서 평화를 선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시간을 바라봤구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땅의 평화와 안정을 번영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장관들, 국회의원, 법관들이 공의와 선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시옵고 악함에서 벗어나서 선함으로 발음으로 아름다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름답게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합니까? 신들 북한의 지도자들, 북한의 교회들을 바라 세우십시오. 평화 안정과 번영 있게 하십시오. 또한 복음을 들고 다니던 성사님들, 성도들 위해서, 성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되었던 가족들을 들으시고 은혜 내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주님의 나라가 그때 주의 오시면 가까워지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리교를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하시옵소서. 복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우시고 역사의 주 한절을 보고 나옵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장님들을 권사님들, 지사님들 또한 여러 직분자들을 충성스럽게 주의를 전합니다. 주님 나라를 주님 하나님 따라 온다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원드리는 주의 선하신 분들은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체 못한 자를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부족한 자 하늘의 복으로 하늘에 충만히 채우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일터에서 공부한 자 함께 하시옵시며 은혜로 인도하시옵시고 영광드는 자를 선함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선하신 뜻을 놀라우신 주님 예배 위에 또한 함께 하시고 올리며 주옵소서. 주여 주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주를 만나며 주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 13절까지인데 좀 더 읽었네요. 예.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타를 좀 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에모토 마사루란 일본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물이 보여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과 파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저자는 어느 날 눈의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해서 연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연구 끝에 물의 결정 사진을 얻게 됐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 같은 그런 좋은 말이나 글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났고 악마라는 글을 보여준 물은 중앙에 검은 형상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아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보여주지만 멍청한 놈, 바보,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마치 어린애가 학대를 당하는 듯한 그런 형상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에는 꽃처럼 예쁜 육각형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해라고 명령조의 말에는 악마라고 말할 때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라는 말과 부탁하는 말과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해준 물과 가끔 해준 물, 그리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물의 결정이 각각 달랐는데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물은 완전히 결정이 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의 각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자 그 풍경의 느낌과 비슷한 그런 결정으로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반영하는,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 우리가 찡그린 인상을 하면 찡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웃는 얼굴을 하면 웃는 얼굴을 보여주듯이 물도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물은 생명이고 에너지의 전달 매체이며 의식을 갖춘 존재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물의 결정 사진 가운데 가장 정갈하고 아름다운 결정은 사랑, 감사라는 말에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물이 70%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70% 물을 빼버리면 우리 몸무게가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 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피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듣는 것이, 우리가 나쁜 말 들으면 상처를 입고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평안하듯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지 않다 하더라도 따뜻하고 선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차갑고 악한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들었던 한마디의 차가운 말이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고 들었던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차가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차갑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무슨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았습니까? 본문에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따뜻한 말을 하고 사는가? 따뜻한 말이 뭘까? 한번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서로 동정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말들을 그냥 한 절에다가 다 모아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서로가 편안합니다. 왜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참 좋다. 또 만나고 싶다. 또 보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간이 든다 할지라도 돈이 든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맞는 친구가 가까이 있다면, 가족이라면, 또 가까이 있는 친구라면 더더욱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리교회로, 윤리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동정하라고 말합니다. 동정. 우리가 이제 동정받으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뭐 괜찮은데 왜 나한테 동정해? 실제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 잘난 것 같고 다 힘 있는 것 같고 다 능력인 것 같지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불쌍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뭐 그렇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숨길 뿐이지 아니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일 뿐이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직분자이든 직분자가 아니든 동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목사는 동정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로님은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권사님은요?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로운 존재이고 아픈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며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고 동정하려고 했을 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사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비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1대1 관계죠. 주고받는 관계라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좀 베푸는 것, 더 좀 희생하는 것을 자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먼저 자비를 베풀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푸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해요. 동정을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합니다. 자비심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베푸는 자가, 주는 자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누가 뭔가를 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 어때요? 받으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지만 속에서는 미워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싫어하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내가 돈만 벌어봐라 하면서 막 그 일을 가면서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함으로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 거고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주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도 좋지만 나도 좋은, 받는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는 9절에 그렇죠?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뭔가 내가 다 베푸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복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불러서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이 삼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복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뭔가 부려먹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의 통로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 시절이 좋아서 수도고 꼭지만 열면 물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에 남도 지방에서는 비가 안 와서 물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아도 그 수도관을 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베풀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며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화가 나서 막 하나님 저들에게 좀 벼락을 내려서라도 저들을 멸망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좀 멸망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베푸는 자가,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들은 지들이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복을 빌고 있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뭘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모든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혀를 금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론에서 물도 듣는 말에 따라서 보는 글에 따라서 아름답게 변하기도 하고 추하게 변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은 물도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말은 우리가 악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선한 말은 우리가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려는 사람은 혀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내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투가, 내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꾸 좋은 것을 듣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무리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 해도 나는 세상 사람보다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을 부르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전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선해져서 좋은 말과 선한 말과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말이 돌아올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말로 악한 행동으로 하게 되면 결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동정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겸손하게 행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듣고 보여지는 걸 통해서 행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말로, 사랑의 말로, 자비의 말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로, 어떤 모습으로 가정 속에서 또 이웃 속에서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